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 겸 수요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9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15장 8절 9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직한 자의 받을 축복,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현대 세상은 가치관이 참으로 많이 변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직한 사람을 굉장히 우월한 그런 가치 기준에다가 올려놨는데 요즘에는 이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어리숙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히 얼버무릴 줄 알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러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한 만사가 쉽게 잘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정직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보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당장에는 뭐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신임과 함께 자연적인 성공도 뒤따르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밴드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 중인 종군 기자를 거쳐서 테네시주의 미국 연방 상원위원을 거쳐서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낸 엘 고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이 엘 고어가 2007년도에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그것을 발표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엘 고어는 굉장히 키도 크고 사람이 헌칠하고 서글서글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부시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월달입니까? 5월달입니까? 저희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시가 분명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라고 사람들이 또 방송계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그렇게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고가 한 400표 표 차이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00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 400표 아주 근사한 차이죠. 그가 이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패인을 이제 사람들이 다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석해보니 그가 선거 막판에 후보 토론 직전의 유세에서
내뱉은 허풍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엘고어는 노조들에게 한 유세에서 의료 노조 주제가로 쓰인 노동가요를 마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이 고우가 27세이던 75년도에야 작곡된 곡임이 밝혀지면서 그는 허풍쟁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허풍은 그 순간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당당하고 성공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719명은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한 41명의 역대 대통령을 연구하여 랭킹을 매긴 Rating the President 대통령 평가 보고서라는 그 랭킹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과 정직성은 굉장히 정비례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랭킹의 1위는 누구였냐 하면은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의 정직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한 번은 그가 서점에서 책을 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가 물을 엎질러 한 페이지가 흠뻑 적게 된 것입니다. 잘 말린 후 책을 돌려주면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물을 쏟아서 이것이 말리기는 했지만 한 페이지를 이거 전부 다 저의 실수니 저와 적절한 배상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정직한 마음이 지도력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수상은 누구냐면 처칠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칠이 아주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완전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한 후에 처칠은 패배를 솔직하게 시인했다고 합니다. 리비아에서 아군은 참패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칠의 이를 용기 있는 패배 시인에 국민들은 도로 존경을 보내게 됐고 힘을 얻었던 처칠은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정직이 무기로인 것이죠. 정직한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도 우리가 정직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고 정직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분으로 재미사업가인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현재 미국에서 강철왕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래의 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는 페코스틱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아이빔을 생산 판매해서 연 매출액이 한 2억 달러가 된다고. 연 매출액이. 이 경량 철골 관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백영중 회장은 선천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호를 단시 혼자서 이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살려보다가 하다가 뭐가 삶이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가서 수고를 엄청 많이 하고 애를 썼던 끝에 자수성가에 그 경지에 이르렀고 그리고 마침내는 강철아린이라는 별명까지 부를 정도로 1억 2억 불에 대단한 그런 큰 비즈니스 수완가로 올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가는 데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북에서 쫓겨나 남한에서 못 살고 이 미국까지 흘러 건너왔는데 이 이상 더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나오면서 오직 성실과 진실로 모든 삶에 잘 극복하며 이바지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책의 제목이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각별히 정직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강철왕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그 책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어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못 살고 코너로 몰리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게 됐다. 이런 성실과 진실이 무엇보다 정직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8절에도 나오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로지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기에 이 두 가지 이 고을에서 딜레마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앉으려면 아부도 하고 어떨 때는 슬쩍슬쩍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웃과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말씀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직하다 보면 우리 성도의 현실이 박하게 그냥 그렇게 암울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하고 아주 유니크한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같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계시면서 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환경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더욱더 세상에서 정직한 자로 살면서 그래서 그 내막과 그 속사정을 하나님께 일일이 토로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악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축복을 받음으로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아이가 정직하게 순진무궁하게 진실되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처해져 있으면 우리가 아이를 격려하고 서로 정말 격려한 끝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이신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도 받게 되는 축복이 번영을 누리게 된다.
크리스천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서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뒤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공과 번영의 첫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6편 10절에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편 97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딴 두 가지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늘 기쁘고 평안함이 깃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시고 또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떼쓰고 꾀를 부린다면 돌아오는 것은 몇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회초리 매가 그냥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된 말로 거짓된 속임수를 쓰면 그냥 회초리로 저희들 뒤에 종아리 얼마나 맞고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켜 행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겠습니까? 곰곰이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뿐이고 나오자마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즈니스 하면 또 직장생활 하면서 부정과 부패로 더럽혀지고 정직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에 예비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속히 그러한 우리의 혼란한 혼탁한 그러한 물속에서 정말 빠져나와서 정직한 자의 번영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누리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상급을 받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며 정말 주님의 판단은 한 점 오차도 없는 정확하시고 정직하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마땅한 불의의 삭슬 요구하시고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는 의로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정직한 거 좋아하시고 의로운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나 거짓이나 흑막이 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편 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늘 인생이 뭐하는가 그거를 살펴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면밀조도하게 늘 감찰하신다는 것.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상급을 내려주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얼굴을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면전에서 이렇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잠언 11장 6절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가 공의를 행하는 그 의가 우리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권모술수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를 모함에 빠뜨리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꼬여서 우리의 재물도 착취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을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기꾼들은 지가 뿌린 그 씨앗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진 그 사슬에 발목이 붙잡히듯이 자기의 악에 잡힌다, 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를 쫓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요새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서 무슨 책망과 형벌을 면치 못하도록 하시겠다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이 우리를 늘 감찰한다고, 우리 인생을 늘 통촉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은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고 샅샅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한 자가 되도록 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만나는 그 상대가, 대화를 하는 상대가 아무래도 지금 췌장염이라고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대. 그런데 그러면 췌장염이 깊어지면 한번 1년 전, 2년 전에 그 진단을 받았으면 1, 2년 후에 염이 암으로 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도 입맛이 없어서 별거 아닌데도 한 2분의 1밖에 드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그분이 꼭 췌장암에 걸리신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한 20년 전에 자기가 어느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밥맛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와서 그런 새로운 된장국 그 아욱국을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마침 그 텃밭에서 아욱인가 하여튼 그런
그거를 식물을 가지고 와서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드렸더니 그렇게 잘 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하룻밤 자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몸이 막 키로수가 한 5kg가 갑자기 빠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있다가는 그냥 10kg씩 빠지고 결국에는 한 이 췌장암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6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뭐냐? 지금 자기가 2년 전에 1년 2년 전에 진단받은 이 췌장염이 지금 암으로 진척될 수도 있을 건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본인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지 못한 거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차후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는 거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속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미덕은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형성되면 인간관계에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 시점부터 불신의 끈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한테 제일 먼저 솔직해야 됩니다. 내한테 일어난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실성을 정말 정직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옥신각신 그런 대화를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이러하다 하면은 이런 말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은 정말 숨기고 위장한 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새 세대는 그런 거 별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자기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뭔가 숨긴다. 그리고 뭔가 그럴싸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 라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 자신 앞에서 또 사람들 이웃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렵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상급을 받는 그러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여러분, 정직은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가 되고 이 정직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교활하고 야가 빠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능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의 꾀, 실수, 권모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비교해도 택도 없이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직히 행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정직성의 토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뭔가 모르게 거칠애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 있는 속사정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내 마음의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이 나는 것도 하나님 나는 의심이 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해 보십시오. 저는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교회에 가도 하나님 십자가만 걸려있지 하나님 와 계시는 뭘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내가 교회를 가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 또 목회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뭘 믿겠느냐. 그런데 절에 가니까 불당에 부처가 보이고 성당에 가니까
마리아상이 보이고 뭔가 조각된 것이 보이더라. 교회는 십자가 말고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제가 막 따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참 정직한 기도를 했네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뭘 믿으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허공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기도를 들으시고 얘가 진짜 궁금하고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일을 개하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처절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이 붙어서 믿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또 제가 요즘도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솔직하게 그렇게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뭐하는 태도냐고, 나이가 들어서 저런 행동을, 저런 거짓말을, 저런 정말 사기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녀도 그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직분자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저렇게 직급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막 올릴 때가 많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솔직하게 내 심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속상하고 내가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럴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를 위한 그런 기도만을 한다면 진실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속속들이 낱낱이 지금 저 하나님 아이가 지금 살이 많이 쪄서 저렇게 뚱뚱하고 저러는데 지금 저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먹는 것에 대한 그 식탐을 저버리지 못해서 몸이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그 비만에서 그 몸에 그 뚱뚱한 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도 그렇게 어떨 때는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모함하는 그 저기를 하면은 편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또 올려드릴 때도 있고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하나님의 그恩종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한 영의 길을 그 사람의 길을 대로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하이웨이처럼 뚫려 있다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로 번영하며 끝내 하나님의 정직한 판단을 통해 의로운 상급까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몇 장이죠? 208장.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오되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